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틀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을 향한 소발의 비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욥은 소발이 그를 향해 말이 많다고 탓하였던 탓인지 길게 자신의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2장을 포함하여 13장 그리고 14장에는 길게 이어지는 욥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3장에 걸쳐 길게 이어지는 욥의 말은 크게 친구들을 향한 변론과 또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친구들과의 긴장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욥은 친구들의 비난을 반박하고 또 자신을 변호하는 동시에 중간중간 독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지에 더해진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앞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대로 대응하되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땅의 문제를 하늘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욥의 단단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무 얕은 항구와도 같습니다. 난파한 배와 같은 욥을
받아들일 수도 그의 배를 정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가 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크십니다. 잘 자란 물이 아니라 주님의 품은 그 깊이가 깊고 넓고 또 큰 항구와도 같아 폭풍의 바다에서 표류하던 욥의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땅의 문제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어려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과 같이 참으로 높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로 친구들을 향한 욥의 주장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같이 평안한 자의 조언은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이라는 깊은 호수에 빠져 허우적대며 숨만 꼴깍꼴깍 내쉬며 생명을 이어가는 욥을 향해 마치 수영을 글로 깨우친 이들과 같은 친구들이 욥을 향해 수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욥에게는 그와 같이 모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5절에 등장하는 평안한 자란 평안하여 아니란 상태에 놓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욥의 친구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욥과 같이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평안하고 아니란 이들이 고난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지금 욥의 삶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다고 지혜의 말들을 늘어놓으니 그것이 욥에게는 사치스럽고 대단히 모욕적인 언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가리켜 6절에 강도와 빗대어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강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데딤은 파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친구들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단순한 신학으로 욥이라는 인물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1절은 욥이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배우라고 요청합니다. 자연 세계를 관찰하면 꼭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것이 발생하거나 또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인 사슬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는 임의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관철되고 또 파악할 수 있는 또 패턴들도 존재하지만 또 반대로 인간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마땅히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우주 천문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칼 세이건은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거대한 코스모스,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작디 작은 무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거대한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공간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점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광대함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결국 겸손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욥을 관통하는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 인간의 기륭화복, 인간의 날숨과 들숨, 세계의 역사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락의 주제입니다. 12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고대의 노인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또 17절에 등장하는 고대의 고관들과 재판관 그리고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의 표본이라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롭다 일컬음을 받는 이들도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 얼마든지 그들을 헐어버릴 수도, 벗은 몸으로 가둘 수도, 지혜를 빼앗고 바보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혜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이지요. 이 모두를 통해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독점하고 있다는 무모함에서 빨리 헤어나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질서에만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적 대응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주권 때문임을 깨우치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광대한 사막으로 초청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어디를 가도 끝이라는 것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보라고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만, 그들의 안락한 지혜가 거품으로 사라질 때에 비로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곡의 가사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의 마음으로 함께 그 가사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같이 광대하고 척박한 길을 걷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욥과 같이 토로하고 탄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거친 입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짧았던 가을이 끝나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며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더욱 고달픈 삶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일용할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무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